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생활을 부산에서 동네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 동네에 보면 아주 오래된,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고급 아파트는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고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우성이라고 하는 아파트인데요. 우성 베스토피아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지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평수가 아주 넓은 것은 있지 않습니다. 제일 앞쪽이 좋은 집인데 한 42평인가 그 정도였고요. 중간에 있는 게 32평, 제일 뒤쪽에 있는 게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제일 앞쪽에 있는 40평에 사는 부모님들이 자기 집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 뒤쪽에 있는 달동네 아이들하고 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달동네가 24평짜리 아파트에 있는, 42평짜리에 있는 아파트의 부모님이 24평짜리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아이들과 놀지 마라, 달동네에 있는 아들하고 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그 아파트 밖에 산 밑에 단독주택에 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별동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처럼 신분제, 양반과 또는 평민과 심지어는 천민, 이렇게 신분제가 나누어져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죠. 세상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신분제가 철폐가 되어졌죠.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전히 우리 속에 이런 차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살고 있는 집 크기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타고 다니는 차의 어떤 그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심지어는 입고 다니는 옷에 따라서, 들고 다니는 여자분들은 어떤 액세서리를 할까요? 또 핸드백이나 여러 가지 가방들을 통해서, 또 학교를 졸업한 학교에 따라서 은근하게 차별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길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한동안,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마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부분도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사실 차별금지법은 여러 가지 그 조항 안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심각한 것은 반성경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어지는 인간들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그것조차도 차별을 하지 않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차등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 잠시 차별 없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살지 모르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별이라는 것과는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 배격을 해야 합니다. 인생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바르게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그 어떤 인생의 중요한 의무를 생각할 때에 그 삶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차별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서 차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되지만, 성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대되어지는 부분, 반성경적이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차별과 구별을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강력하게는 아니지만 우리의 일반 습관 속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중에 지역적인 그런 차이를 인해서 차별을 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유무의 어느 정도를 따라서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결정하거나 일을 할 때 보면 차별을 하는 듯한, 상대방이 그 차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은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들을 분명히 구별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는 이방인도 다 차별이 없이 그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차별이 없이 다 포함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을 봅니다. 구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6월절을 지날 때도 애굽인이냐 유대인이냐 무슨 이방인이냐 이것이 아니라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특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파악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수를 파악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의 주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숫자가 많아졌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냐라고 잘못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못 숫자를, 우리의 힘을 파악하기 위해서 숫자를 조사하다가 징계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숫자를 파악하는 인구조사의 주 목적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하면 장정이 몇 명이고 이렇게 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 각 족속에 20세 이상의 장정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바로 땅 기업의 분배를 위하여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그들에게 각 지역을 분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제도를 만들어 놓지만 그 제도가 항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쭉 하다가 보니까 이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 땅의 분배는 누구에게 주냐면, 일반적인 원리는 가문을 중심으로 그 땅을 분배를 하는데, 가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로 아들들에게 그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 나누어 주는데 보니까, 이렇게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집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딸만 있게 되어진 것이 어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다 죽거나 뭐 그런 것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고라가 뭡니까?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움푹 파여져 다 그렇게 그냥 땅으로 푹 꺼져서 죽는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죽은 것들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또는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특별하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다가 본질적인 죄로 주어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도 없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업을 분배를 하는데, 아니 아들들이 하나도 없고 딸만 5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땅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이나 유업들이 딸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누구 하나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좀 고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였던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지도자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전에 보면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자, 기업이 없어진다라는 말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대에 끊기고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름이 삭제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족속이나 지파나 그 사람들이 이름이 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고엘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없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 그 남아있는 사람의 뭐 부인이든지 며느리든지 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서 그것을 이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것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대도 그 땅 가운데서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아들 못 낳았다고, 아들이 없다고,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진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냐. 우리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연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규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없으므로, 아들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기업을 딸들에게 주라. 그 아버지의 기업을 나누어서 그 딸들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새로운 규례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딸들도 유업을 받는다. 그래서 딸도 없으면, 아들도 없고 딸들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라. 근데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 그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뒤에 또 보완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 딸들이 유업을 받았는데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버리면
그 땅을 가지고 그 지파에 가버리면 이 지파의 땅도 없어지고 그 아버지의 이름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한 것이 뭐냐면 딸들이 유업으로 받았을 때는 다른 지파로 못 가고 그 지파 안에, 그 족속 안에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를 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업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또는 그 아버지의 이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차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세상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유업을 주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로바스의 딸들의 지혜로움이 나타납니다. 어렵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건의하고 이 말 원리를 따라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도 남자분이든 여자분들이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쩌면 자기의 욕심처럼 보일 수 있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바른다 할지라도 그걸 그냥 그냥 내가 별나게 보이니까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덮고 지나가면서 그 안에 고쳐야 하는 불평등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뭐라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런데 3000년 전에, 그것도 남성 중심의 사회,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늘 그런데, 여자분들은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장정만 몇 명, 예수님 당시에도 장정만 몇 명, 그러고는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은 추산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여자가 손을 번쩍 들고 공개적으로 그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유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떨리는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기업의 분배와 관련되어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지혜롭게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 분배의 원리에 있어서 보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문제점들을 이 지혜로운 여인들이 건의를 하게 되어지고,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그 부분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 땅이 우리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 땅을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주실 것인데,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자손, 우리의 어떤 집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우리에게 분배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 없다고 기업 안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 딸밖에 없지만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상속의 약속을 지키시든지 시키시듯이 땅을 정복하여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요청과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삶 속에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임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치 않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간청하는 것이 없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허지부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저 땅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가 어떤 10사람에게 야 내가 그런 표현에서 실감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1억을 줄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조건에 안 맞아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건의 모순 속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명히 1억을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합니다. 이게 줄지 안 줄지 가능성이 낮으면 아이고 그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괜히 이것 가지고 싸워가지고 내만 이미지 나빠지고 뭘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확실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을 때 그 주인이 내게 분량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받기 위해서 그것을 분명히 줄 것인데, 줄 때 나의 분량을 받기 위해서 나의 의견을,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유업으로 평안을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실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우리 속에 그런 공의와 정의와 평안이 있다고 확신하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안 구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게 있을까? 과연 주어질까? 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에 우리는 간절히 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 스로보암의 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 전체 가나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스로보암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땅을 못 받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보십시오. 모세가, 이 스로보암의 딸들이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가서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찾아갑니다. 가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딸들이 있는데 그 땅을 안 주는 건, 기업을 안 주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맞다, 스로보암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리고 그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다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방 땅으로 다 흩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범죄해서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라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 땅 없으니까 땅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이 아들이 없다고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열린 사회였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따뜻한 사회 공동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도 무슨 교회나 어떤 집단이라 할까요? 어떤 모임에 있어서 그냥 군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만 늘 뭡니까? 상명하복의 어떤 그런 필요할 때 있지만 그냥 개방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고 그냥 닫혀 있는 사회입니다.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슬로바스의 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걸 정확하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막 아무데나 그냥 허브로나 문제로도 그냥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도 그걸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건 문제지만 정당한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을 따라서 정당하게 그러면 이거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린 사회라는 거예요. 누구나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고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약자, 어쨌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약자였습니다. 그런 약자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들어주면서 그들의 약한 부분들을 잘 보듬어주는 따뜻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담대하게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말을 할 수 있었고 모세와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적시로 아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참 놀라운 3,000년, 4,000년 전에 어떤 공동체의 모습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지도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궁극적으로 결정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약속대로 요청을 드릴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실 때에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많다고 권세가 많다고 똑똑하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뭐라고요? 당시에 가장 중요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어떤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대표가 헬라인이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방인도 다 뭐 헬라인든 남자 여자든 뭐든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고 너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축복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차별이 없이 주십니다.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을 따라가서 잘났니 못났니 이런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50보 100보라고 그렇게 뭐 50보 있는 사람 100보 있는 사람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50보나 100보나 똑같습니다. 죄를 한 가지 두 가지 지은 것이나 세 가지 네 가지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차라리 한두 가지 짓느니 10가지 100가지 짓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서로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공동체나 사람들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차별 없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 하나님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한다? 하나님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차별합니다.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신앙이 좋니 나쁘니 열심히 아니니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그 차별 검하시고 계시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성경적이고 그런 하나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 인간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을 따라서 차별이니 차별이 아니 그거 말고 번영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나 말씀이 위배되어지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슬로보스의 딸들에게 그 차별 없이 유업으로 주고 그들을 품고 그들의 이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언어의 표현으로도 차별을 하면 안 되고 얼굴의 표정으로도 차별하면 안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성도들로서 우리 모두가 차별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감사하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성도들, 아름답고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금오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신 말씀을 붙들고